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 종교 왜 욕먹나? 네, 이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길거리 이렇게 포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그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여기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도를 아냐, 뭐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뭐 전생에 무슨 뭐 김유신 장군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뭐 업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 한 잔을 뭐 사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차 한 잔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무슨 뭐 제사를 뭐 지내야 한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상해서 안 간 적이 있고 한 번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무슨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뭐 그런 또 뭐 의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뭐 얼마짜리 뭐 이런 뭐 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그 문제가 있구나,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찬양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뭐 헌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끝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물한 정한수 한 잔을 떠놓더라도 그 정성이 중요한 거고 사랑과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고 찬양이고 그게 제사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과 교묘하게 연결이 된다? 그 타락돼 버립니다, 종교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 목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 얼마 헌금을 했고 누군 얼마 헌금했고 막 이러니까 이분 이름만 안 나오니까 막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성실했던 분인데 교회를 그만두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목사가 아주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대요, 교회 청소를. 네, 청소를 했는데 그런 건 알아봐 주지 않고 늘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은 또 한 목사가 뭐 11조를 내라, 그러면 더 믿음이 더 강해지면 10에 뭐 2조를 낼 수 있다, 10에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는 그냥 그 헌금통에다 자기 몸을 넣어버렸다 해요. 자기 몸을 넣어가지고 날 그냥 가져라 그랬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그러한 얘기도 듣게 되는데, 또 진짜 제 지인 같은 경우도 목사가 그냥 돈을 써내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얼마 쓸 수 있느냐, 저분은 4천만 원을 낸다 했다 이러면서 그걸 써내라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냐라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나 계신 거지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교회를 막 비판한 거예요. 네. 또 부처께서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예수께서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것이 교묘하게 제사와 돈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는 거다. 저는 그 김태원 감독님의 그 MBC 이제는 상생이다라는 그걸 보면서 1초 1초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회원 상생이다. 그래가지고 원한을 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야,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받아야 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인존주의, 예?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을 무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존주의가 무너지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막 지배하고 막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 막 무시하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예? 마구 그냥 막
길거리에서도 각종 묻지마 범행들이 막 일어나고 인존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존주의를. 그래서 이 회원상생과 인존주의, 천지공사, 이런 세계적인 어떤 공사, 공적인 일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증산 사상, 예수의 사상이나 증산의 사상이나 또는 홍익인간 정신이나 부처의 사상,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항상 종교가 문제예요. 종교가. 이 종교화되게 되면은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 욕심과 이기심 있는 인간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예수가 돼버리고, 승려들이 부처가 돼버리고, 저 거짓 신인 보세요. 거짓 신인. 지가 그냥 정치인인 척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미륵불이다, 내가 예수다,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러고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도 아주 자기가 그냥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승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해버리면은 내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신도들을 다 갉아먹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증산 사상은 참 좋은데 이게 종교화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종교 장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 거짓 신인. 거짓 신인이 잘 보여줬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 윤석열 정부가 저 거짓 신인 하나 이거 심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늘이 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재명, 뭐 한동훈, 이준석 다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다. 철학이 무너지고 사상이 무너지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양심의 부활이 있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종교는 제대로 서지 못한다. 종교는 계속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를 아십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연예계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석진도 바둑판 사러 갔다 도를 아십니까? 끌려가 절했다. 이런 얘기들. 이게 뭐 좋은 얘기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무신욕자 안영미도 종교 전도에 타깃이 됐다. 이런 얘기들. 또 사이비 종교에다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이것이 더 팩트에서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제목이 사이비 종교의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나 그 인간의 사랑과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죠. 막 그 성전화되는 걸 보고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오면은 아주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가 왔다 그러면은 야, 왜 이렇게 사찰을 화려하게 짓고 저 탐욕스러운 승려들에 대해서 또 종교 권력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탄하다가 죄다 그냥 뭐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각종 시련과 고통을 겪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산 사상은 저는 그 김태형 감독님의 그 MBC 제는 상생이다. 그리고 그 화평의 길이라는 그걸 보면서 그 깊이를 이해했어요. 저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들을. 이거 피해자들이 그냥 막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인간의 이 탐욕과 욕망이 인간을 아주 노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배화 시켜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과 이기심, 욕망과 탐욕 때문에 종교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다른 게 아니다.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면 종교가 있는 것이 종교가 없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것이 종교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이 포교활동 대처법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처법. 네, 외국인한테까지 선포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비판들. 도닦는 기독교대학 신흥종교에 넘어간 안양대학교. 이 안양대학교가 이 뭐 도를 아십니까? 이 관련된 단체에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비판적 시각에서 이 또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아가씨 따라 은신처 가보니 헉! 뭐 이런 거. 뭐 저도 경험해봤다라고 말씀드리죠. 운동마치예요. 취미는 교묘해진 사이비 포교. 청춘들 노린다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옛 방식을 바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도를 아십니까? 이 나무 위키에 나온 이 도를 아십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박한경, 이 박한경이라는 이 종교의 이 종교의 지도자는 생전에 길거리 포교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태원 감독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성금도 1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 위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한경은 생전에 길거리 포교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고 자신이 떠받드는 교주의 말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96년 박한경 사망 이후 여러 차례 분열을 겪은 바 있으며 그 분파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길거리 포교가 심화된 양상이 있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거리 포교에 대해서도 여러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이름. 네, 여러 이름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군소 종파들이 마구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의 존경받는 종교로 설 것이냐, 하나의 민족 종교로 서가지고 존경을 받는 종교로 설 것이냐 아니냐는 욕심과 이기심,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를 아십니까? 네, 이 대순진리회에 넘어간 안양대. 여기도 이제 국민일보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가 존경을 받느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양심, 인류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사랑, 네,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양심. 네, 진짜 우리가 인류와 지구와 또 각종 사회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내는 거.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지 돈에, 욕망에, 이기심에 빠지게 되면 종교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